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으로 서쪽 가나안 지역의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16장과 다음 장인 17장까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분배합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15장에 나온 유다 지파도 동일하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건 누가 명하신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입니다. 성경은 제비 뽑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모든 지파가 참여하는 거예요. 각자가 좋은 땅을 골라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넌 이 땅에 있어라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분배 방식은 제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다 자기가 뽑는 거예요. 뽑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비를 뽑을 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선택한 땅, 내가 분배받은 땅이 혹 내가 기대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두 번째로 요셉 지파가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제 유다 지파가 먼저 받은 거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원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특별히 복의 내용이 많은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와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요셉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을 시작해서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힘이 세고 굳세다라고도 하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복을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최선의 복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전체 개요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요, 가나안 지역으로 볼 때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산지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이 요셉 지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요셉 지파라고 하는 건 본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로서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서 각각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음 장인 17장에서는 므낫세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본래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장자는 므낫세예요. 그리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의 임종일 가까이 두고 요셉이 애굽에 와서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 손자나 자손을 축복하게 될 때 오른손은 장자에게 올리게 됩니다. 왼손은 차자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당연히 아버지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히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혔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어긋나게 손을 이렇게 십자로 해가지고 어긋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에게 올리는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쪽이 장자라고 알려주는데 야곱이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대로 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인 므낫세보다 더 앞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다른 아들들처럼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산을 분배하게 될 때 아들이 많이 있어도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본래대로 유산을 분배받았다면 한 몫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한 몫을 주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태어난 순서로 따지면 르우벤이 장자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유다이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순서를 볼 때 가장 먼저 누굽니까?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지파는 바로 요셉 지파인데 이들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지파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남쪽에 있는 가장 큰 지파로서 정치적으로 중심을 이루는 땅을 차지했고 왕정 시대에는 예루살렘과 다윗 왕국의 기반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왕국의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남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예언서 같은 데를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5절부터는 요셉 자손 중에 먼저 차자였던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기업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살펴볼 건 아니고 두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먼저 9절입니다.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마을들도 있었더라.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얘기하는데 누가 등장을 해요?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구별되어서 한 지파씩 이루고 땅을 분배받았지만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요셉 지파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큰 공동체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10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아주 익숙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앞서 유다 지파의 경우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지파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 지파의 이 표현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똑같은 거지만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자신의 힘이 붙여서 쫓아내지 못했다.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이게 불순종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이
요셉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부분적으로 슬쩍 이야기하고 지나가잖아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근데 이게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이후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 사사시대를 보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지금은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있지만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을 삼고 괴롭게 하게 되고,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 타락에도 이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땅을 분배받는 방식은 제비를 뽑는 거잖아요. 제비를 뽑는다고 분배를 받았다고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 땅이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힘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차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이루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단순히 그때 차지하지 못했다, 좀 아쉽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단초와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나의 것으로 삼고 오늘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일상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달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기회로 주어 주었는데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과 관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고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날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만 유다와 요셉이 아버지를 통하여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림절의 혈기가 깊어가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욕심이 아니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또 마음과 영혼의 어려움 가운데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